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한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각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도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한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낸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35편은 전쟁터에서 적군들에게 둘러싸여서 공격받고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공격당하고 있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 정말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린 정말 힘듭니다. 일전에도 한 지체가 저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족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해주지 누구도 저의 아픔을, 저의 힘듦을 알려고 하지 않고 보듬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사실 우리는 너무 외롭죠. 특별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이가 있다면 바로 우리 주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바로 시편 35편은 그 기자가 유일하게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하게란 말은 이제 원문에서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 모함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모함하고 뒤에서 나에게 누명을 씌우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많은 말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오해에 대해서 누명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실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도 그래요. 코로나 시대 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서 정말 교회가 마치 모든 전염병의 온상징인 것처럼 전염병의 주범인 것처럼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대량 확진자들이 나온 사례들이 지금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히 집단 확진 발생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병원에서도 있고 식당에서도 있고 많이 있는데 유독 교회가 더더욱 그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부각되다 보니 사람들이 온통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곳이 특히 더 교회일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진짜 방역수칙 너무너무 잘 지키고 마스크 잘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참 잘 지켰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이후로 제대로 된 현장 예배도 못하고 방역수칙 지키고 나면서 계속 온라인 방송 예배 드렸는데 왜 우리 교회까지
또 잘하고 있는 나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부터 욕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도매금으로 팔려야 되나 억울하고 정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설명하고 싶고 변호하고 싶고 반박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저한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말할 사람이 사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를 변호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재판관이 되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판들이 많이 굽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고 아무도 저를 변호해 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변명할 수조차 없을 때 정말로 그리고 세상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세상에서 미련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거짓에 속한 사람들, 비웃던 사람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요. 우리의 원수들이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원수들이 낭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 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7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한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결국 주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은 안 믿는 사람들이 투기로 부동산으로 떼돈 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성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의 자녀가 세상에서 좋은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써서 인류 대학 가고 훨씬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자녀가 때로는 더 뒤처지고 더 밀려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주님이 회복하실 거라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묵묵히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구원으로 갚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한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다? 감히 무엇가를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당장은 지금의 처한 상황이 정말로 고통처럼 보이고 그냥 실패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것에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하실 때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당장은 실패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실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던 시편 35편 기자처럼 마지막 날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정의의 심판을 그리고 그 최후의 승리를 지금의 기쁨으로 당겨서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를 둘러싼 상황만 보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신 분들도 많고요. 또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육체적으로 또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약함이 지금의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이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오늘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래의 하나님의 구원과 그 승리를 지금의 기쁨으로 믿음으로 당겨서 오늘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또 그 말씀 묵상하며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